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로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새날을 맞이했습니다만은 날은 똑같습니다. 뭐 어제는 24시간인데 오늘은 뭐 30시간 된 것도 아니고, 어제 동쪽에서 해 뜨던 게 오늘은 서쪽에서 해를 뜨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날입니다. 뭐 날이 길다가 갑자기 짧아졌거나 짧다가 뭐 길어졌거나 어떤 표시가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 주시고 선을 딱 그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선을 그어 주시고 너희들 인생을 새롭게 올해 한번 살아봐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것. 전에는 우리가 그림이 엉망진창이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새해는 새롭게 한번 그려봐라. 만약에 우리가 실수한 그림을, 또 실패한 그림을 연속으로 계속 이어서 연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엉망이 되어버린 거기다가 계속 이어서 그린다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는 실패했지만은,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선을 딱 그는 여기서부터 새로 그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실수 없이 멋들어지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주일부터, 그래서 아까 강구 시간에도 24년도의 성도들의 생활 5대 수칙을 말씀을 강구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네,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합시다. 원래는 다 개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성경 일독하자. 성경. 원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꿈꾸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되 말씀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일독은 해야 되겠다. 전에는 우리가 통독을 코로나 시대 때는 많이 했습니다. 통독.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0번도 읽고, 작년에 11번 읽으신 분도 2분 계셔서 지난번에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숫자 많이 채우는 거, 몇 번 읽었느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올해는 좀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독을 해서 1독 이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읽은 게 아니라 들어서 이제 숫자가 막 그냥 듣는 거죠. 읽진 않고 듣는 것을 읽는 것으로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읽었다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좋습니다. 5번, 6번, 7번, 10번, 11번 읽는다는 건, 다독을 한다라는 거, 통독을 한다는 게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로 상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인드, 정신이고 건강이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몇 번 읽었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깊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정독을 하느냐, 여기에 한번 좀 방점을 맞춰서 이 한 해 동안 꼭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독 이상 꼭 하자. 그래서 빨간 볼펜 갖다가 감동되는 구절에도 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성경을 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1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새벽기도 실천하자. 새벽기도 실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번쩍 들어봐요. 예. 아니, 실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나도 새벽기도 실천하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야,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네. 실천하기 싫어요? 마음도 없어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라도 나도 새벽기도를 한번 꼭 실천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예.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저 2층 봅니다. 2층. 2층 손 내려요. 2층에 앉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밑에서도 2부 때는 밑에서 앉아서 드렸고 3부 때는 2층에서 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 짓고 처음으로 저 2층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야구장의 스탠드에 앉아있는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관중석 같은 느낌이 들어. 구경꾼, 관중석 같은. 그리고 여기서 하고 저 위에서 들으니까 분위기가 싹 다르더라고요. 밑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위에 앉는 사람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아멘을 일부러 제가 아멘 하고 옆에 사람들 좀 아멘 좀 하라고 위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했는데 하나도 아멘 안 하지. 위에는 분위기가 저 윗동네 분위기가 아주 좀 썰렁한 분위기더라고요. 저 위에 앉으니까. 가능하면 빈자리 있을 때 밑에 다 앉으시고 죽어도 위에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앉아서 의도적으로 아멘을 크게 좀 하세요. 액션을, 저 위에 앉은 사람 액션을 크게 좀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요?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이, 밑에는 말고. 우리 김상일 집사 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한번 실천하도록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1인 1대1 한 명 이상 전도 꼭 실천하자. 올 한 해는 여러분 전도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언제나 11조 생활하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것도 꼭 11조 생활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래 실천 사항 중에서 꼭 성경을 정독하자, 1독 이상 정독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원래는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일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장이 본문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딤전 4장 13절입니다. 내가 안 줬던가? 방송실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뭐를 세 가지를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 사역, 3대 사역입니다. 교회의 공적 3대 사역이에요.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얘기합시다. 첫째로, 둘째로 권하는 것,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좀 유식한 척하면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reading, preaching, teaching입니다. 읽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공적 3대 사역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공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혹시 있으면은 보세요. 리딩 앞에 뭔 말이 있는가 하면 퍼블릭이란 말이 있어요. 공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설교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들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읽어라, 공적으로 설교하라, 공적으로 가르치라. 이 세 가지 사역에 전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설교, 프리칭,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이것은 지금도 공적으로 잘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고 공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읽는 것, 이것은 공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공적으로 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워터게이트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수문학 광장 부흥회에서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오전부터 정오까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모두가 일어서서 뭐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정오 시간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은 물론 특별한 집회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공적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피는 순간 모두가 다 일어서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공적으로 읽긴 읽어요. 언제 읽느냐? 주일날 낮이나 아니면 설교하기 전에 한두 절 읽는데, 그런데 이 공적으로 읽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한두 절 읽는 것을 뭐 전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두 절 읽는 것을 전념하라고 그러지 않죠. 이제 공적으로 성경을 전념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적으로 읽는 것은 딱 주일날 아니면은 뭐 수요일날 설교 전에 한두 구절 읽는 거, 그것을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걸 읽는데 뭘 전념하고 자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념해서 온 성도들이 성경을 붙잡고 읽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적인 것이 어느 시대부터 와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설교도 공적으로 하고 가르치는 것도 공적으로 하는데, 읽는 것은 공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읽어야, 전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읽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념을 하고 있는가?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전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뭐 읽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알아서 읽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씀이 든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 주장하는 대로 전부 다 내가 복음, 오로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복음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복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성경이 편찬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그 성경이란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블이라는 그 말 자체가 책이란 뜻입니다. 책. 파필루스에서 나와서, 파필루스가 나일 강병에 있는 그 갈대 비슷한 종이 만드는, 책 만드는, 종이 만드는 그 식물 아닙니까? 그 파필루스라는 그 식물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은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비블리아라고 했어요.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은 책이란 뜻입니다. 책. 근데 그 앞에 타라고 하는 정관, 헬라 말로 타는 영어로는 더야예요. 타 비블리아라고 했어요. 타 비블리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더 북이란 얘기입니다. 더 북이란 뜻이에요. 그 책이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더 바이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바이블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책이다 얘기입니다. 그 책. 정관사가 붙으니까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수천만 권, 수백만 권이 있어도 그 책 가져와 그러면은 뭘 갖다 줘요?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요? 그 책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 수천만 권 꽂혀 있다 할지라도 책 중에 책, 유일한 책, 유일한 그 책 가져와. 그러면 뭘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다 줘야 돼요? 성경책을 뽑아다 줘야 돼요. 성경책을. 자, 이렇게 온 세상에 유일한 책이요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독을 하자니 여기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는가? 그냥 숫자 올리려고 그냥 막 의미도 없이 그냥 막 제키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다독이 아닌 정독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시편 이 19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원래는 특별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6가지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훈훈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리의 영혼을 완전해서 소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하기에, 우리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병든 영혼을 고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완벽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전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아멘.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됐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자,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즉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성경이 왜 부끄럽냐? 왜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떳떳하게 끼고 오지 못하고 여기 신문지 갖다 돌돌 싸가지고 그렇게 오느냐? 성경이 창피하냐?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 왜 부끄럽냐? 이 성경의 능력, 성경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을 회생시켜준다, 거듭나게 해준다, 생기가 돌게 해준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준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전에 성경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디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병든 영혼은 고쳐지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까지 고치는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인가? 이 두 제만 먹으면은 모든 병은 다 고침받는 만병통치약이다. 의사가 처방해주면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약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안 잊어버리고 그냥 꼬박꼬박 그냥 건망증이 있으면은 먹고 또 안 먹은 줄 알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먹어가지고 그냥 2번 먹기도 하고 3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따박따박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얼마나 영혼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병든 영혼은 고치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업수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해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웃은 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이 뭐냐?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게 웃은 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쓴 책도 읽으면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데 하물며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팍팍 떠오르겠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하던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순간 그거야 하고 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착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문제가 저절로 확 풀려지기도 하고, 마음에 문제가, 답답한 문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올해는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창시자가 아닙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생 투자한 것을 많이 투자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돈 많이 투자해서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사고 투자하기도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2살 때 일이다. 그때 나는 단돈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뭔 얘기인가 하면요, 성경을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그 성경이 뭐 닳도록 맨날 읽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이 한 권인데 한 권 속에 66권이나 들어있어요. 전부 성격이 다른 그런 성경이 66권이나 들어있어요. 책 한 권 속에 66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워너마이크가 이걸 보는 순간적으로 아하, 이거구나. 한 건물 속에 성경같이 한 빌딩 안에서 그 들어가면은 모든 품목을 다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이런 가게를,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백화점의 창시자가 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성경이 이 껍데기만 보고도 아이디어를 얻고 재벌이 됐다라면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착 깨닫는 순간에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보니까 시편 119편에 볼 것 같으면 주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경쟁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머리 될 적에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그런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는 지혜를 얻는데, 이걸 펴가지고 읽어본다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기쁘게 해준다. 믿습니까? 아이디어가 또로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이 생명이, 이 목이 떨어져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할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 위에 그 재물을 태운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같이 내가 목이 잘라져서 주를 위해서 피를 쏟으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뻐하노라고 했어요.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다윗이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원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양약이 돼서 고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준다고 했으니 누구 말 들으려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독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속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원래는 꼭 한 번 이상 정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찬송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205장 부르겠습니다. 205장